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정원님의 웨이메이커, 길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에게 교회란? 정말 다양하고 재치 있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만남의 광장, 친정, 영혼의 안식처, 이런 따뜻한 답변들도 많았고, 자기에게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에 가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알지만 막상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헬스장 같다는 재치 있는 대답도 있었다. 이런 키워드 속에는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담겨 있을 터였다. 나에게 교회는 사랑이 많고 추억도 많은 곳, 재미있고 행복한 곳이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를 다녔는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목회자로 사역을 해나가다 보니 이런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다툼, 분열, 탈선 등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시시때때로 마주하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목회 현장이 두렵게 다가왔다. 우리 교회는 2022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열매였다. 나는 이런 목회 환경에서 분립 개척하게 된 게 무척 두려웠다. 개척이란 길을 피하고 싶기도 했다. 10년간 준비했던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위해 분립하게 될 교회의 예비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도 선택받았다는 감사보다 마주하게 될 교회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동안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암담한 현실을 뚫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 같지 않았다. 특히 분당 우리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나야 한다는 게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왔다. 분립 개척을 애써 뒤로 미루고 싶었다. 2021년 7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교회에서 분립 개척 예정지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다. 함께 개척하게 된 교구 식구들이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까지 6개 도시에 넓게 퍼져 있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안양에 있는 백영고등학교를 알아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위치적으로도 적절해 보였다. 동역자들과 교구 식구들의 기도에 힘입어 떨리는 마음으로 백영고등학교를 찾았다. 장소 사용 문의를 드리기 위해 왔는데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행정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어떤 기관에서 오셨나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무슨 행사가 있으신가요? 나는 한층 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 교회에서 이쪽 지역에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사무실 한쪽 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가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 저런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교회가 학교에 온다고? 그거 학교 이용하고 사기치려고 오는 거야.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모른다. 도망치듯 학교를 나와 교회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콩쾅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사무실로 들어서는 나를 보고 곁에 있던 목사님들이 걱정의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배경구와 연결할 수 있는 관계자가 있는지 수소문해주기 시작했다. 각자 자신에게 당면한 사역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서로 자기 시간을 내서 도움을 주고 헌신해주는 모습이 내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로 다가왔는지 모른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동시에 그 장면이 앞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과 격려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드디어 학교 관계자와 연결되었다. 얼마 후에 그렇게 연결된 학교 관계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내게 큰 소리를 냈던 그분이었다. 나는 잔뜩 긴장했다. 그분은 여전히 냉랭했다. 악수를 청한 손이 무안할 정도로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말을 꺼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들으라고 큰 소리를 냈는데 들으셨죠? 그런데 왜 또 오셨어요? 너무나 차가운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분이 다시 물으셨다. 왜 학교에다 교회를 개척하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툭 이렇게 답했다. 제가 속한 분당 우리 교회는 건물 없이 학교에서 19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분립하게 될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의 모습을 따라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찾다가 백영고등학교를 추천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더듬더듬 대답하는 내 모습이 딱했는지 아니면 내 대답에 오해가 풀렸는지 학교 관계자의 표정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내가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이상한 목사들이 와서 학교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왔다. 학교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하필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내가 방문했으니 나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미션 스크린 배경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오래 기도해 왔는데 내가 방문했던 바로 그 해에 예배 공간으로 사용할 강당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소리까지 치셨던 분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여전히 가진 채 아이들이 예배하게 될 공간을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게 아닌가. 정말이지 단단한 오해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엿볼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었다. 그분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두 가지를 다짐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신뢰하자는 것이다. 교회는 내 열심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나는 이날의 경험으로 그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고 계셨다. 다른 하나는 정도를 걷자는 것이다. 배운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살자는 다짐을 수도 없이 되뇌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생한 교훈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의 오해를 푼 것은 나의 언변이나 잘 짜인 목회 계획서가 아니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며 이찬수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는 나의 소박한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덕분이었다. 어느덧 개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달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확신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여전히 헤매고 있었다. 개척 멤버들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언제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교회를 원한다고 했다. 조용한 스타일의 예배를 사모한다고 조심스럽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찬양대를 구성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각자가 꿈꿨던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막막하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배경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답답한 중에 어느 기도 모임 때 웅변하듯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자. 모임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평소보다 힘주어 설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다. 맞다. 힘을 좀 줬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다. 배경고등학교와 처음 연결됐을 때만 해도 어떻게 이런 곳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은 옅어지고 불안이 올라왔다. 그래서인지 눈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할 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 것이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런 나를 향해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붙잡자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신기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이자 어른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떠올랐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개척기가 담긴 이찬수 목사님의 세상에 없는 것이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의 예배 처소인 송림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송림고등학교의 결정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했던 과정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겪었던 진솔한 나눔을 보며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하나님이 나에게도 요청하시는 것 같았다. 그 책에 이런 고백이 있다. 학교 측에서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처벌을 기다리듯 목을 메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하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아 결정이 늦어진다. 너무 조급해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다시 슬슬 불안감이 고개를 쳐들었다. 개척 시한은 임박했고 멤버들도 지쳐가는 듯했다. 송림이 결정난 이후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두 가지 통과 장치가 있다. 하나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리수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기다림의 테스트다. 이 모든 과정은 기도와 숙성의 시간이었다. 처음 백영고등학교에 찾아갔을 때 저런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란 말까지 듣고 쫓기듯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 다시 학교 관계자와 연결이 되고 이후에 진행되어가는 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내왔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개척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학교에서는 아직 답이 없었다. 송림고등학교의 결정을 기다리며 속이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고 하신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속이 타들어갔다. 내 마음과 인내의 한계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개척 멤버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벌써 7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내게 이찬수 목사님의 기록과 목사님이 믿음으로 취하고 해석하신 묵상은 붙잡아야 할 지침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수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것, 기다림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었다.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힘들 때마다 이 책을 꺼내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목적을 되새기며 은혜를 구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좋은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장소에 너무 목매는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았다. 드디어 배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다. 약속 장소로 향할 때만 해도 교장 선생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다 문득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실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학교라는 장소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이 떠올랐다. 이 치열한 기다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내와 숙성의 과정이었다. 그러자 조급했던 마음 대신 평안이 밀려왔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교장 선생님, 저희는 배경고등학교와 평촌드림교회가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계약관계이지만 영적으로는 서로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촌드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장소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하나의 목표이지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만약 학교 측에서 저희 교회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하더니 곧 뜻밖의 대답을 하셨다. 목사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 장소를 유지하는 데 대부분 사용되면 안 되겠지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할 텐데요.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과정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학교에서도 힘이 될 방법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죠. 누군가 평촌드림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고 묻거든 배경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학교는 이미 교회와 함께 걸어갈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교직원 연수회 자리에서 학교와 교회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니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터져 나왔다. 사실 내 본심과 달리 만약 학교에서 어려우시다면 다른 대안을 찾겠다라고 툭 내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른다. 그런 내게 교장 선생님의 확답은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좋은 장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을 누리고 오직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만을 소망하게 된 변화, 그 변화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먼저 그 길을 걸었던 분당 우리 교회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발자취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지나온 길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하나님은 장소를 확정해 주시기 전에 먼저 나와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자. 막힌 담을 뚫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보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월요일이면 종종 가는 식당이 있다. 베트남 쌀국수 집인데 아내가 이곳을 정말 좋아한다. 차로 40-50분 이상 가야 하는 곳이다 보니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해도 아내는 꼭 그곳으로 가자고 한다. 국물에서 우러나는 맛의 깊이가 다르다는 이유다. 그 집이 다른 집보다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이다. 아내의 찬사를 들으며 반복해서 먹다 보니 뭐든 맛있게 잘 먹는 내 입맛에도 그 집 쌀국수의 깊은 맛이 느껴졌다. 쌀국수에도 얕은 맛과 깊은 맛이 있듯 교회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얕은 교회가 있고 깊은 교회가 있다. 그 깊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하셨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원리는 단순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하면 된다. 바로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 깊은 맛과 얕은 맛의 차이가 여기에서 결정된다. 진짜와 가짜가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분립 개척을 앞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한마디가 있음을 깨닫는다. 내 마음을 다오. 모든 과정마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준비해야 할 수많은 일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온 광야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전한 세 편의 설교 모음집이다. 신명기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동사가 무려 10회 이상, 마음을 다하라는 표현이 7회 이상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건강한 교회, 깊은 맛을 내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끔 성도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단순하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에 참석하면 자율학습에 참석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선생님의 권유에 이끌려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실황 테이프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친구들이 만화책을 볼 때 나는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책을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어떻게든 보온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신학교에 입학한 이유였다.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 신학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울 정도로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사랑의 교회 시절 만난 조칠수 목사님을 시작으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까지 한국교회의 너무나 귀한 어른들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에 보온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워낙 쟁쟁한 분들과 사역을 하는 은혜를 입다 보니 신대원 동기들에게 조전도사 혹시 아버지가 유력한 목사님이셔? 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 심지어 어머니는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 가톨릭의 신부처럼 결혼도 못하는 길인 줄 알고 반대하셨을 정도다. 이런 배경에서 자랐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좋은 지도자들과의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내 삶에 부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다 보니 내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온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빚진 심정이 나를 이끌었고
그 은혜에 어떻게든 보온하며 살고자 했던 마음이 나를 지탱해 왔다. 지나온 시간을 복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들어서게 된 목회자의 길도 29 분립 개척교회 담임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진 일, 제비뽑기를 통해 지금의 지옥으로 파송받은 것, 그리고 평촌에 있는지도 몰랐던 배경고등학교와 기적처럼 연결된 것, 함께하게 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내 계획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답답할 정도로 너무나 아무 전략이 없었다. 아무런 계획도 전략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오게 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목회는 목사의 탁월한 친화력이나 대인관계, 똑똑한 머리나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애매한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태도,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영적 중심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신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평촌 드림교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광야와 가나안 땅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개척을 앞둔 우리의 상황 같았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 막막한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인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여전히 두렵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하나 마주하는 일들을 헤쳐나갈 때 어떤 전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말씀은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정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다. 특히 요즘같이 사회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렇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초대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역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교회의 부흥의 열쇠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장소, 계약, 교역자 선발, 인테리어, 봉사자 세우기 등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회 하나 세우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이 많을까?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일까?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을까? 평소 같으면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런 것 없이도 교회는 된다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개척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 그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조급해져 두려움과 긴장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다. 그때 교회 차원에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선포되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들었던 말씀처럼 말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때였다.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교회 개척을 앞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개척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계셨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오순절 초대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제자들은 약 10일 동안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부터 교회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세워졌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다. 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분간 설교했다. 그래서 3,000명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숫자를 거꾸로 적용한다. 우리는 3분간 기도하고 10일간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기도로 출발했다.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다.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수많은 방법론이 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목할 점은 초대교회가 어느 한 명의 특출난 지도자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으로 한 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변화는 그들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기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끝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 감사합니다.